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지금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고 있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다같이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고 변화됩시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는데 다시 한번 봄 인사 나눌까요? 인생이 봄날처럼 확 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째 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친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해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는 많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통 한 14권 정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5권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쳐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만약 이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었더라면은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사상과 신학과 교리와 그리고 신앙의 간증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쓴다는 게 쉽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옥중서신을 통하여 바울의 이 놀라운 이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고 복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 5장 7절에도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낱낱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또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수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은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뒤를 쫓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은혜 전화가 없어서 영상을 못 띄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을 우리 모두가 잘 이기시고, 그리고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동방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고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고난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왕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바울처럼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영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겨우 얻어먹고 사는 그런 빌어먹는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날렸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들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로 마음은 먹었지만은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꾸지람 들을 걸 생각하니까, 제사를 날리는 걸 생각하니까,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망설이다가, 그래, 이렇게 들판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한번 사장해보자. 그렇게라도 해주면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 아버지는 여전히 이 탕자를 아들로 맞이해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나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밥 먹듯이 죄도 짓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진 아니할까? 여러분, 이것은요, 종살이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면 결코 바꿔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자, 그러려면은 입으로만 아버지 하는 것이 되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안다라고 염려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이렇게 변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갈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이 깨달아졌고 장차 나타날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맨션 아파트, 고급스러운 거 요새 엄청 비쌉니다만, 여러분, 그 아파트를 당첨된 사람이 여러분 초가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해요. 내게는 지금 40평 30억 4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내가 됐는데, 여러분, 오목살이 초가살이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울까요? 안 부러워요. 우린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자, 18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내 집에 안 들어갔지만 그래 새빵살이 합니다. 아이, 그런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저 초막이라도 저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며칠만 지나면은 40평짜리 내 집에 들어가는데 고난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저 읽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구나,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다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두려워질 수 있어요. 아이고, 나도 고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예수 믿나?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달라져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감사하며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시생들을 보세요.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잖아요. 휴가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해요. 왜? 나중에 판사되고 검사되고 변호사 됐을 때에 그 생활,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 훈련 받는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훈련장 가보면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아서 내가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러면은 세상 온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나라에서 보상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저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저들은 그 고난을 참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영광이 저 검사되고 판사되고 여러분 변호사 되는 것보다 못해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말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인 성도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있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순교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제 가정교회에서 힘들게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보면은 제가 중국 가서 많은 집회를 하고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삼자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가서 집회도 많이 했지만은 비교가 안 되죠. 힘들죠. 이슬람 땅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 교회에 숨어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핍박받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면은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편합니다. 예배 초소나 동료 그리스도들 밀교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받고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핍박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결국 불시험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순교할 믿음이 없으면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의 먹잇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기도할 때에 목회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한 말이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이 있다면은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시던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이제 막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목사가 되려는 이 후보생들에게 어쩌면은 잔인한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요사이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귀하게 들리는지, 진작 그런 자세로 목회를 했더라면은 모두를 살릴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깨달음이 자꾸 와요. 한때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에서 주목하는 큰 교회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었습니까? 그때 저도 정말로 내가 참 잘 나가는 목사인 줄 알고 너무 부족해서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실 때 조금도 미안해 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사정해서 제발 좀 십자가 길을 걸어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망설임 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부자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가난뱅이가 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진정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미 충분히 행복해진 거잖아요. 받을 축복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나중에 우린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받을 복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뭔가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받을 최고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좀 더 가지고 사는 것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눈이 뜨이게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23절도 읽어보실까?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인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인내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몇 말씀만 조금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 달라스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 담임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분은 광야 전문가라고 그래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대충 줄거리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 같습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까?
산은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 보면 사라져 없어 버립니다. 그리고 없던 언덕이 또 그 다음날 보면 생기기도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길을 헤매다가 못 벗어나고 죽어요. 고립되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얼마나 실감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저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 결혼할 때 너무 좋아하셨죠? 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행복하신데,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저 서금제라는 여인,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되어서 행복할 줄 아는데 사는 게 힘들죠. 안 힘들어요. 계속 지금 신혼인가 봐, 저 집은. 설교를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 정신이 집사님 아이 길러보니까 힘들죠? 아니에요? 사막을 걷는 것 같아. 두 아들 길러내느라고 애 많이 써. 거기다 또 아들, 큰아들 또 하나 있지. 세 명.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낳아도 더 힘들다.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학위를 하고 성공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후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이 인생이 힘들고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목회도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잘못인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하여 목회하는 것은 목사가 빠지는 가장 흔한 우상 숭배다.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고 좌절감, 실패감, 열등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곡관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좋은 집이나 은금이 증식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만나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노뎀나무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고요,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의 장맛비가 안 내려도 이슬만 내려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 광야다.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왜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그때 알게 된다. 왜 성경을 반드시 읽으며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쭉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손영원 목사님은 한평생 한센시 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분이 일제 감정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는 공산주의자가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살해서,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죠. 이러한 손영원 목사님을 잘 이해하는 이분이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는데 제가 지금 가사만 좀 일러드릴게요. 잘 아시는 대로 주님 고대가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5절 6절은 찬양을 해볼게요.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다같이요.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계시나요? 종살이 영은 혹 아니십니까? 돈 걱정하며 사느라 누구 한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고 고난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했고 헌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반드시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풀며 살게 만들어줘요. 고난이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게 됩니다. 주의 날의 영광을 사모함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영안을 띄워 주셔서 신령한 세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